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5월은 가정의 식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에는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날도 있어요. 가정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성령이 된 그 아이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자, 이렇게 5월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대할 때나 부모님을 대할 때나 또 남편과 아내 서로를 대할 때에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안경을 끼고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경을 끼고서 바라보니까 이 자녀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가 아니고 내가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았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새끼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새끼다. 내 새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강하다 보니까 어려웠을 때에 동반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지만은 이 아이 같이 죽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바다에 차가 들어가서 일가족 3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 딸. 딸은 수면제에 먹여가지고 깊이 재우고 남편도 아내도 차를 타고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동반 자살해서 또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또 자기도 죽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의 안목으로 보니까 이 아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 천덕꾸러기 되겠다 해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내가 순종하고 그분에게 효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다. 이것을 깨닫고서 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또 다른 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끼리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조세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기관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정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복이다. 예, 내가 가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외로이 가정 식구들 다 잃어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식구들이 있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가정 식구들하고 같이 의논하면 그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아이들의 교육도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 식구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러나 식구들이 있으면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또 수시로 대화하고 놀러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원만한 인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할 때에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가정이 진짜 좋은 가정이고 복된 가정인데 현재 가정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가정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은 그런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습관, 내 성질,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상대방의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서로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해야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있는 이 말씀, 시편 128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그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에서는 그의 길들을 걷는 자마다 복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행할 길, 아내가 행할 길, 또 자식이 행할 길, 부모가 행할 길 많고 또 남편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종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길들을 갈 때 그 가는 것마다 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감나무를 심고 사과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고 복숭나무 심고 여러 개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마다 다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이 바로 다 하나하나의 길이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거기에 관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쪽은 에덴도로 가는 쪽입니다. 행복의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길로 가면은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가시덩굴과 엉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된다. 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계명 이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지키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복종해라 했는데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내들이 들으면 어이 기분 나쁜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 거 하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그 가정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방법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아내를 많이 괴롭게 하는가 봐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막 천하게 여기고. 그거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그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인데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남편 되는 자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려니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깜짝 놀라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괴롭게 하지 않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죄가 아닌 것은 다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부모가 주의 교훈과 이 훈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양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된 자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자라날 때 기독교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주로 이제 유교풍에 물이 들어있는 분이십니다. 한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잘 지내는 거, 이런 거 주로 배웠지, 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서 이제 변화됐지만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자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주의 교훈이 아니고 세상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조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니까 형제는 수족이다. 팔과 다리와도 같다. 형제는 잘라내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뭐 같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의복과 같다고 했어요. 의복은 입고 있다가 버리면 됩니다. 부인은 버려도 되고 형제는 버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이가 비평을 들으며 자라면은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은 그 아이는 남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조소를 받으며 성장하면은 그 아이는 열등 인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은 그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데 아이가 비평을 듣고 적대감 속에서 자라고 조소를 받고 수치심 받고 이런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하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학교 가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정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가정이 되면은 이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잘못되게 삐뚤게 자라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면 안 되고 아이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은 그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면은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면은 그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인정을 받으며 자라면은 그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은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부분은 안 좋은 것을 만나고 뒷부분은 더 많게 좋은 것을 마련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게 하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올바르게 자라게 되고 인정받고 관용과 우정 속에서 자라는 것. 이거 역시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그런 분위기 같으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공장에 좋은 공장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 불량품이 나옵니다. 좋은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 명품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은 명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그 교회 가운데서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는 누가 운영하니까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생활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주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적응을 잘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출신 가운데서 훌륭한 그런 인물로 자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대안학교에 한 학생이 왔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너 아버지 어다시노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교감 선생님이래. 학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이 대안학교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 학교에는 적응하지 못해요. 아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물어보니까 속에 있는 말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여태까지 자라면서 한마디도 나에게 칭찬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딴에는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한 번은 시험 점수 80점 맞았대. 이때까지 아마 60점이나 70점 맞은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80점 맞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이번에 내가 80점 맞았어요 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그래 너 참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래 하면 돼. 앞으로 열심히 더 하면은 80만 아니라 90점도 맞을 수 있고 100점도 맞을 수 있고 전국에서 1등도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아이가 대학교 올 필요 없어요.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라는 그 아버지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이놈의 새끼 80점 맞아가지고 그건 맞아 자랑이라고. 이거 100점 맞아야지. 80점 맞고도 최고 점수를 맞고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꾸준히 못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늘 뭐렇게 됩니까? 그 주눅이 들어있고 길을 피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열등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가도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군가 봤더니 그 집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엄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좀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공부를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잘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용기도 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밖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집에 오면은 식구들이 감사주고 잘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디슨을 아는데, 에디슨 그러면 누군가 하니까 발명왕이다. 1000가지가 넘는 그 물건을 발명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썼던 그 백열전등, 불 켜면 불 딱 들어오는 백열전등, 그거 에디슨이 발명한 겁니다. 축원기, 영화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발전기, 전기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쓰는데 이 발전기 최초로 이 에디슨이 발명해내게 된 것입니다. 1000가지가 넘는 것을 발명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에디슨 엄마에게 나는 이 아이를 못 가르치겠습니다. 전능합니다. 데려가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 더하기 1은 2다. 5 더하기 5는 얼마입니까? 5 더하기 5는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냅니다. 1 더하기 1 얼마고 하면 5 더하기 5 얼마라고 하면은 10 이럽니다. 그럼 머리 좋다. 그런데 이 에디슨은 선생님 1 더하기 1이 왜 2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2라 하는데 2지 왜 2가 됩니까? 5 더하기 5가 10인데 왜 10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전화가 치는 보인 겁니다. 도저히 이놈은 내가 못 기르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학교 못 다녔어요.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이게 전능한 아이다. 그래서 아이를 집에서 길렀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1 더하기 1이 왜 1인고 하니까 2인고 하니까 에디슨은 답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재머리입니다. 이 천재머리를 이 초등학교 교사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귀하게 여겨서 그를 가르쳐서 나중에 세계적인 발명왕이 됐어요. 현재 세계인 가운데서 발명한 사람, 이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면 에디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교사가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도하고 양육하면서 그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었느냐? 가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 듣고 아이고 지리도 못난 놈, 내가 낳았지만은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전화가 돼가지고 내가 참 얘 보고 어떻게 살겠노? 얘 보고 어떻게 힘을 걸겠노? 하면서 애를 윽박지르고 내 자식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은 에디슨은 완전히 폐인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아들 귀하게 여기고 네 잘한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힘 가지고 용기를 주니까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스틴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방탕으로 생활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창녀하고 그렇게 관계해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들 저놈 자식 모슬놈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장성한 어스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돌이켜서 나중에
이 폐인된 방탕한 어스틴이 성자 어스틴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못해도 어머니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못해도 아버지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힘이 발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 식구들이 바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도 집에 오면은 식구들이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내 남편을 작게 봐도 아내가 크게 보면은 그 남편은 괜찮은 것입니다. 다 내 아내를 못나게 보고 작게 봐도 남편이 이쁘게 보고 크게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를 무시해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내 자식을 업신여기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귀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하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들을 걸어갈 때에 복들이 있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어떤 나무는 결실을 잘해서 좋은 일을 맺고 어떤 포도나무는 결실을 못해서 영 쭉저리를 맺거나 이파리만 우승하지 못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거칠어 보이면 안 좋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 하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보인다. 기쁨을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남편이 그렇게 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갈 때에 식구들이나 아내가 좋게 기쁘게 나를 쳐다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원래 결실 잘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농부가 내년에 또 이 나무가 잘 맺으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보니까 감나무도 맛있는 감을 칭찬하는 감나무가 있고 좀 덜 맛있는 감을 칭찬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 맛있는 감나무는 내년에 또 맛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실한 포도나무 늘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니까 신이 나는 것입니다. 자, 아내가 반찬한다 그러면은 내 아내가 저 반찬하면 너무너무 맛있게 하지. 그러면은 그걸 알면은 남편이 기대합니다. 당신 그거 하나 보니까 오늘 또 맛있게 먹겠네. 남편이 자기를 기대해 주면은 신이 나가지고 더 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게 되고 또 기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잘라서 삽목을 해가지고 이제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심어놓은 감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나무는 특징이 광야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수명도 아주 길다고 그래요. 심어놓으면 그 다음 해부터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20-30년 걸린대요. 그 자라가지고 자란 이후에 열매 맺히는데 그 열매가 해마다 맺혀가지고 수명이 너무너무 긴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무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자,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 그 부모가 볼 때에 이 녀석들이 바로 어린 감람나무 심은 것과 같구나. 감람나무가 어디나 심겨져도 잘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분명히 잘 자라서 훌륭하게 자라서 이 사회를 기쁘게 해드리고 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그런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기대가 큰 것입니다. 어디든지라도 이 녀석들은 살 사람이다.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이겨나갈 사람이다. 광야에 던져놔도 살 사람이다. 자식들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 복이 그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섭시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 많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식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에 부모들은 힘이 납니다. 어떤 노동자가 힘드는데 힘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식들 때문에 한다 그래요.
일이 힘들어도 집에 가면 자식들이 자기를 밝혀주면 다 피곤이 풀리고 내일 또 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면 일을 못 해낼 텐데 이 옳은 일을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해낸다. 그게 바로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가난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또 홀로 된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온갖 고통 힘드는 일도 다 참아내면서 무슨 일을 해서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 이 무디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4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 가정의 식구가 한 9명인가 그래요. 8명이 9명이 그래요. 그 한창 나이에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무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위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느냐. 과원에 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내가 낳은 아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거기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깨어진 가정이 참 많아요. 또 가정이 있지만은 좋지 않은 가정이 또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서 술 먹고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런 집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학대라는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때리고 교육을 시키고 맞으면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학대라는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동 학대라는 말을 합니다. 왜? 너무 때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아이를 너무 때려요.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밥도 안 주는 어머니도 있고 게임한다고 게임방에서 2박 3일 동안 게임하다가 아이 밥도 안 줘가지고 애가 죽어버리고 옛날 부모들은 그런 부모들이 없어지 싶어요. 있어도 뭐 그때는 소문이 안 났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수시로 막 나와요. 깨어진 가정이 많은 것입니다. 이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되겠는가? 방법이 없겠는가? 방법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사실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여러 도시들을 연구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 가운데서 한 팀이 볼티모어에 있는 빈민촌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빈민촌입니다. 집도 막 엉망이고 생활이 엉망입니다. 마약 먹은 사람은요 술 먹은 사람보다 더해요. 멍청하게 바보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깨면 이제 또 그걸 중독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도짓에서라도 돈 빼앗고 거짓말에서도 돈 빼앗고 훔쳐서라도 돈 훔쳐가지고 그것도 마약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고 이런 부모가 밑에 있어 자란 아이들 또 늘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술 중독이 돼가지고 술주정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노름하는 노름꾼들 정말로 폐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식이 또 많이 나가지고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보니까 희망이 없어. 어느 누구도 자식을 좀 잘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라도 삐 빠지게 일해가지고 학교로도 보내고 뭔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마을에는 희망이 없구나.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5년 전 후에 다시 그곳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 가운데서 180명이 있었는데 176명이 의젓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학가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다니는 건실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여성교사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보험을 지낸 것입니다.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가정에서는 뭐 별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뭘 가르쳐줬습니까? 마약 중독되어 있는 아버지가 해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노름꾼이 뭘 가르쳐주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담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교사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도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들이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었더니 비록 가정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안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은 이것을 가정이 해야 되는데 가정이 못하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던 한 사명감 받은 여성 교사님이 가서 그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 바로 이것이 답이구나. 그렇습니다.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깨어진 가정들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이 그러면 내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내 가정이 그렇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내 가정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내 가정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가는데 저 안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내 가정에 자라는 아이를 해칠 것입니다. 관계 없는 게 아니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시로 생활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셔서 저들이 예수 믿고서 변화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식구들은 내 가는 인생길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멀리까지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가정의 식구는 가장 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들 가장 귀한 자로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잘못하면 용서도 해주고 관용도 베풀어주고 그렇게 보담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담아줄 때에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식구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에덴 동산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뭉쳐서 좋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 땅에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불우한 가정에 살아가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이 꼭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